예,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묵상기도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종려 주일날 주님의 몸된 작은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르너들의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금멸 유관을 들여서
성시교독은 종료주일 129문이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자손도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는 이주영 안수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대신 받으신 고난과 저희를 죄악과 마귀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한 저들을 모이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저희를 인도하시되 실만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차고 넘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맡기시고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물질 만능의 풍조에서 찌든 저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저희를 주장하여 주사 저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작은 모임으로 시작하였으나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걸 믿사오니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비전을 모으게 하시며 기도를 모으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교제를 나눌 서소도 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흩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두려움과 거짓과 탐욕으로 쌓인 이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갈망하는 자들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찾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저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어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군사정치 경제 가운데서 안정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예비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님 저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작은교회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종료주일 맞이하고 또 이제 고난주간 설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 주간을 좀 더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선포를 해주실 분은 지금 저 멀리 창원서 오셨는데요. 창원 서문화교회의 이상열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귀한 말씀 자체가 저희들한테 은혜가 될 수 있길 또한 소망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네,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니까 우리 장모님도 파월 하신 장모님 계시네요. 장모님 21제대, 23제대. 저보다는 그러니까 5달, 7달쯤 더 먼저 가십니다. 같은 월남 병마 28년대 포대에 계셨고 저는 이제 보병으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면 전투병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유공자가 되어서 국내 비행기도 30% 해주시거든요. 모르시죠? 제주도 가시면 30% 할인 받습니다. 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제가 하고 말씀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목사, 전도사, 교육전사에 합해서 15년간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는 저 서울 종로에 있는 혜성교회라고 거기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창원, 지금은 이제 통합시가 되어서 마산, 진해, 창원 합해서 108만쯤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30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 한 200명 되는 교회에 가서 담임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1987년 5월 30일. 그리고 만 30년을 하고 정년이 안 됐지만 좀 일찍이 은퇴를 작년 5월 30일까지 사역하고 6월 3일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로 초대받고 지금은 부산 강서구에서 낙동강 하루 그게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호선나교회라고 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동리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여기에 요양병원에 계셔서 가끔씩 오지만 한참 못 왔는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도랑치고 까지 잡는다는 말대로 와서 주일도 같이 지내고 또 우리 장인어른 문병도 하고 이렇게 겸사겸사 오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동서인 우리 이수덕 장로님은 제가 부산 남문중앙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회 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했는데 제가 중매를 해서 우리 처제하고 딱 한 번 보더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처제 참 예뻤습니다. 네, 지금도 예쁘지만. 그래서 우리 이선욱 장로님은 굉장히 호인이세요. 점잖고 착하고. 그래서 제가 중신에서 중매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도 중매를 해보지 못했어요. 네. 저 이제 처남이 둘 다 목사입니다. 네. 하나는 전주에 있고 하나는 여기 용인에 있고, 또 저는 아들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얼마 전에 유학을 1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지난 3월 2일 날로 광주 동명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이제 교구 담당 목사로 이제 첫 발을 누웠고 나이가 꽤나 많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좀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제 사위는 안산 동산에 원래 7년째 교구 목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이면 목사하고 장로 있습니다. 개척이 쉽지 않아요. 이제 대부분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면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자기 좋은 곳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운 게, 이 어려운 때에 함께 우리가 교회를 하나 만들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만들자. 그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여러분의 결단력과 신앙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 달 전쯤 됐나? 한 달 반쯤 됐군요. 부산 신평로교회라는 약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또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노예를 탈퇴하고 타교단으로 이제 가려고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아마 제명을 하고 뭐 했는데, 이제 그게 싫은 사람들, 노예 탈퇴하면 안 된다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목사님 편에 있으니까 이제 바른 신앙 가진 분들이 거기에 못 붙어 있어서 나온 분들이 첫날 모임에 약 17명이었고, 둘째 날 제가 둘째 주일날 가니까 13명이었는데요. 여러분 13명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13명인데 그 부산신학교 교실을 빌려서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지난 주일부터 빌딩 다른 학원 상가를 빌려서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나와서 하는데, 제가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해서 참 존경스럽다고. 교회 개척이 쉽지 않은데 개척하자 하면 다 떠나요. 잘 오질 않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를 하나 만들자. 크든 작든, 작은 교회라고 하니까 뭐 작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꼭 커야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큰 교회가 없었습니다. 뭐 3,000명, 5,000명 모이긴 했지만 교회는 다 룸바의 지배교회, 뭐 누구의 지배교회, 가정교회였지. 가정교회 해봤자 20명, 30명 더 됐겠습니까? 그렇지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200명 좀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가서 2,500명 정도 교회를 만들었지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배당도 뭐 한 10배는 더 크게 짓고 그렇게 해서 30년의 목회를 인간적으로 말하면 엄청 고생을 했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엄청 큰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시지 뭐 사람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각하고 여러분을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박과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무도 생각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0절 보면 19절까지가 본문인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면 치맛바람이라 할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온단 말이죠. 그거 보면 예수님은 진정한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독립군으로 그 해방시켜서 왕으로 등극하실 그 예수님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그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좌편 우편에 보좌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내용을 보면은 이해를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좌의정 우의정 그거 잘못 구하는 거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권리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지위를 얻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결단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종료적인 메시지에 가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율법이 있는 목적은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온갖 율법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 율법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드는 법이란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냥 도로교통법이 없을 때에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아무나도 길 건너도 그것이 처벌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고 교통신호가 있으면 그 시그널을 보고 빨간불이 켜졌으면 못 간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그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통법이라는 것은 없었을 때는 죄가 아니었어요. 잘못을 길을 건너고 무단 횡단을 하고 속력을 내어도 그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 교통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저촉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법을 만들었을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법만 잘 지키면은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왜 나왔느냐?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 민법과 형법이 있는데 왜 만드는가? 그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 그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간 사람들도 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간, 물론 이 세상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도 있죠. 성경에 그래서 옛날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재판관들아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라. 너는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라. 과거의 송사를 없인 여기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너무 두어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 거 보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재판관들도 옳은 재판관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면 아무도 나를 잡아갈 사람도 없고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율법 시대에 때는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율법의 마침은 죄와 사망이에요. 정죄는 했는데 그 정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법, 최후의 법은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죄를 사하면 양 한 마리, 두 번 죄를 지으면 양 두 마리, 세 번 지으면 양 세 마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데 제가 구약을 공부해 보니까 제사장에게 양을 끌고 가면 그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양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이 양을 끌고 온 그 죄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양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양을 죽여야 되니까 이 사람의 죄가 이쪽으로 양으로 전가되게 해주세요. 전가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면 그 사람 앞에서 보는 앞에서 번제에 달에다가 제물 양을 모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뿔에다가 묶어놓고 칼로 목을 확 찔러서 피를 쭉 흘려서 양푼에 담아요. 그때 이 양을 몰고 온 이 사람은 이제 돈 주고 사왔겠죠. 양 사온 사람은 내가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으니 내가 다시는 또 양을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제사를 하고 돌아가요.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죠. 그럼 또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가져오고, 더 가난한 사람은 가루, 밀가루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재물이 계속해서 필요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는 만큼만 죄를 사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하실 수 있도록 죄 없는 그분이, 양의 실체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오셨다고. 율법 위에 계시는 분,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부자이신데도 가난하게 오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예수님의 복음 아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십자가의 피 아래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의 안에, 율법을 이루는 것이 의니까 옳다는 말이죠. 오를 이자. 의로움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죄인이 맞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가 세리처럼 나를 떠나소서, 이게 맞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았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았을 때는 죄인이 맞아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상은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왜?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에 밀어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사망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 사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면 지금도 구약 성경을 지킬 필요 없죠. 우리는 십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죄를 항상 지적해주고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사람이 행해야 할 의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제사법 같은 것이라든지 당시의 의식법이라는 부분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지만 도덕법이나 이런 법들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낙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을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말라, 이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자리를 옮겨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라는 것은 불의가 죄거든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죠. 10계명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2개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하라, 안식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전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8개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을 어기거나 긍정적인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아담이 따먹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에 빠진 것입니다. 죄가 된 겁니다.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었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없다. 자, 지금은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려요. 사망이 왕노릇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죄 사망에서 의의 안으로, 의의 법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가기는 틀렸다. 다 천당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성자가 거룩할 성자고 무리도자예요. 이 거룩하다 하는 홀이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 말로 카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cut out, 분리해냈다는 뜻이에요. 잘라냈다 그 말입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으로, 또 죄에서 생명으로, 의로운 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불러냈다. 완전히 구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똑같은 모양의 사람, 이 수원에도 뭐 1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말해요. 신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신분상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신분상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탐욕을 멀리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좀 섬기면서 예수 닮으려고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더 좋은 일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죄 문제를 십자가 아래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고테코마이라는 영접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 영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 의미가 첫 번째지만 그 말의 의미는 왜 모시냐?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냐?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신다. 이게 데코마, 이게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영접이란 말과 곧 믿는 이 말은 같은 의미죠. 영접한다는 말을 믿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신분상 우리가 성도, 신자, 하나님의 자녀, 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보기는 다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비슷하게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똑같은 집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물은 구별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죄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무도 한 사람 없어요. 습가도 공자도 마호멧도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죄로 죽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크도다 많도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산인가 봐요. 내 죄가 태산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평생을 좌불 하고 앉아서 사시던 분인데 잠도 앉아서 주무시는 분이죠. 그렇게 자기를 육체를 이렇게 혹사시킨 분입니다. 돈을 닦으려고. 근데 결국은 못 닦고 갔었어요. 죄 문제 하나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천나 만민 중에 천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주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시온성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려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흔들면서 환영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 하는 찬송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셨느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위대한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5일 후에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6월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줄까? 너희가 말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들이에요. 그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 찬송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 겁니다. 한 입에서. 왜? 그들은 실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를 구원해줄 왕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잡혀가지고 체포당하시고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것 보니까 우리의 왕이 아니란 것입니다. 죽이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도성은 시온성은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시온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시온성이 어떤 성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이라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바쳤어요. 물론 양을 잡아서 바쳤지만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살고 그 뿌리나무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것이 모리아산인데 그게 지금 예루살렘 황금돔이 있는 바위돔이라고 말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라는 건 거기입니다. 또 그곳이 어딘가 하면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곳, 그것이 바로 이곳, 이 모리아산이 이곳입니다. 이 시온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그게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그 텔아비브에 있는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겨요. 유럽의 전역의 그 대통령들이나 뭐 이런 지도자들이 막 반대하고 시위를 했는데 옮겼습니다. 옮겨서 중국하는 날 내가 예루살렘에 뭘 방문하겠다. 트럼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솔로몬이 제단을 쌓았던 성전 지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것,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었던 땅인데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뺏겼어요. 그 성 예루살렘을.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거의 2000년 동안 1948년 5월달 해방됐으니까 주 70년부터 1948년 그러니까 1948년 거의 한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 세계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그 유랑민족으로 살다가 해방된 것이 1948년 5월이거든요. 그때 흩어져 있던 히브리 민족들이 들어와 보니까 누가 사는가 하면 아랍 사람들이 사는데 아브라함의 둘째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소위 말하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으니까 분쟁이 난 겁니다. 분쟁. 그래서 지금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절반 딱 갈라가지고 동예루살렘 쪽에 황금동은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원으로 지은 거예요. 옛날은 다 로마의 전쟁 때 다 부서졌어요.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부서지고 그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을 지었습니다. 제가 2번이나 가봤는데도 한 번도 그 안에 못 들어가 봤어요. 왜?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기 때문에 그 여행객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예루살렘 쪽은 그건 히브리 사람들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절반으로 뭐 불과 1km 정도 반경밖에 안 되는 것을 절반 딱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몰라요. 어떻게 될지. 흩어져 있는 1,5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시오니즘을 해가지고 자기들 땅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옛날에 다윗 왕이 지었던 성전, 다윗 왕이 지고 싶었던 성전,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짓겠다. 이게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게 뭐 이루어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루살렘은 원래는 히브리 사람들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땅인데 나중에 그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온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아랍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황금돔, 바위돔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친 것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꿀안에 적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조상 이스마엘을 바친 것이지 당신의 아들인 이삭을 바친 게 아니다. 자기들이 장자라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논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유엔에서 해결도 못하고 있고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로켓도 쏘고 돌 던지고 싸웁니다. 이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가면 해결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땅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천국 가서 너희 있을 그 처를 예비해 놓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우리 주님이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막 한 500명 형제가 일시에 바라보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천사가 너희가 어찌해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바 예수는 너희 본 바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은 천국을 예비해놓고 와서 우리를 자기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는 요즘 와서 아니라, 옛날도 그런 생각했지만 천국은
그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 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고 하지 말지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만 천국입니까? 예수님은 하도 사람들이 천국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 너희 마음이 먼저 천국이 돼야 된다. 그 너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너희 직장이 천국이 돼야 되고 너희 동네가 천국이 돼야 되고 그걸 이야기한 것이죠. 진짜 천국은 위에 있어 위에. 엘리야도 승천했고 에녹도 승천해서 위로 올라갔고 예수님도 승천했다는 것은 이 지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올라갔어요. 그건 인공위성 타고 뭐 로켓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딘가 올라가는 곳이 천국인데 지금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보는 이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은하계 그 어디엔가 무엇이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표했죠. 전투기가 가는데 앞에 UFO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가 아무리 빨리 가도 UFO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 영상을 동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 UFO가 어딘가 사라졌다. 뭐 UFO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죠. 그 말은 어딘가 무언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화성에도 물이 있다. 거기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도 발표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천국이 이 지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 혹은 천부교 옛날 무슨 전도관에서 말하는 것, 혹은 통일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은 계속해서 죄가 더 많아져 가면 많아져 가지 천국은 안 됩니다. 왜? 사람의 심성이 자꾸만 더 악해져 가거든요. 예수님 말씀에서 말세에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이건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행복한 파라다이스는 없다. 어디 있는가? 우리가 죽음 다음에 어딘가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것은 영이 가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데려가는 것이지 그게 돈으로 가는 거나 직위로 가거나 권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수정같이 아름다운 성이 있고 12 진주물이 있고 뭐 달마다 맺히는 과실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거는 천국이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 이것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환상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던 요한에게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히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천국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도록 만들어준 것이 누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온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진짜 시온성인 하늘나라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소수의 사람이 모였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지상에서 진짜 교회가 드물지 않습니까? 저도 45년 동안 목회했지만 그리고 부목사로 몇몇 교회를 지내왔고 담임 목사로 한 교회에서만 제가 30년을 했지만 내 마음에도 꽉 차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렇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부족한 교회였겠습니까?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베레아 교회처럼 혹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분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런 교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일조하는 교회 작지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시온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은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기초를 다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목사님도 보내주어서 양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만들어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아시오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한 부르시고 가겠습니다. 찬송 150장.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의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 헌금과 기타 예물을 주 앞에 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되 두렵던 밭은 여인처럼 그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은 반드시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다락방에 변해서 좋은 예배당도 주님 주시고 좋은 목자도 보내주시고 좋은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어서 지상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대로 살고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작은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65년 되는데 제가 35주년 때 와서 이제 50주년 돼서 책을 하나 만들려고 보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1952년 6.25 동란이 아직도 끝나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누가 어디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부임한 이후의 사건들만 기록하니까 어떤 좀 비판하는 장로님 중에는 왜 목사님 이야기만 다 썼냐고. 아니 우리가 1년 동안 수집해서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없지 않았냐. 쓸 것이 없는데 뭘 채우겠느냐. 그건 결국 보니까 내가 했던 목회 프로그램대로 쓸 것밖에 없냐. 그래서 제가 50년사를 썼는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첫 주일부터 어디서 몇 명이 심지어 누가 이름까지 다 써서 그게 이제 초대교회 설립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물론 설립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참석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써서 한 사람이 누가 책임지고 자세히 기술을 해서 역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향후 이제 한 30년 후 혹은 50년 후에 우리 작은 교회사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한국 사람은 기록을 잘 안 남겨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참 우리 그때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의 호산나교회 저 부산 제가 살고 있는 명지에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에 초대 전도사입니다. 최초 1대 전도사인데 부산 중앙교회에서 교회가 분립되어서 나왔을 때 30-40명 정도 나왔어요. 그때 막 문제가 많을 때 나왔는데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 쪽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한 7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는데 있으면서 예배당도 짓고 또 내가 저는 이제 신학 졸업하고 다른 교회 부모서로 가는데 그 교회 최훈현 목사님 와서 교회 좀 부흥되니까 교회로 이전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호산나교회로 바꾸는데 제가 분리되는 교회에 있어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은혜가 안 되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줘서 감사합니다.